오래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스위스에 사는 코린 주터라고 하는 한 여자분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 TV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인데 스위tzerland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경연대회입니다. 여기에 이 코린 주터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거기서 공연을 하나 한 거예요. 전문 화가인데 무대에 올라가서 음악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공연을 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 기술이 현란하던지요. 양손에 각각 다른 도구를 잡고 캔버스 위에다가 그림을 막 그리는데 각각의 손이 다 다른 그림을 동시에 이렇게 그리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잠시예요. 그의 현란한 그 기술을 보고 모두가 다 시선을 다 빼앗겼지만 이내 그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캔버스 위에서 그렸던 그 그림이 생각보다는 그의 현란한 기술에 비하면 너무 단순한 그림인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관객들이 그걸 보고서 점차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연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총 4명인데 그 공연을 보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불합격 버튼을 다 누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명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사람, 이 심사위원이 불합격 버튼을 누르면 이 여자는 이제 탈락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사위원이 다른 심사위원들을 향해서 아니야, 아직 뭔가가 더 남아있을 거야. 저게 전부가 아닐 거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도 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었던 그 심사위원마저도 더는 못 기다리고 그녀의 그림이 채 다 끝나기도 전에 그냥 불합격 버튼을 누르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코린 주터가 간발의 차이로 그 순간에 그림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있던 그 캔버스를 갑자기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더니만 그 그림을 향해서 분필가루를 촥 하고 그렇게 뿌렸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거기 참 놀라운 그림이 짠하고 그 순간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 4명의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이 그 캔버스 위에서 짠하고 그렇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줄만 알았던 그림은 사실은 세상 너무나도 특별한 그림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했지만 마지막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게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딱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요, 어릴 적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기 형들을 이제 만나면서 했던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앞선 7절의 말씀을 더해서 함께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그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여기서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형들을 두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껏 요셉이 살아온 삶을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냥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따져봐도 여러분 대번에 알게 됩니다. 물론 그의 첫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첫 출발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의 형제가 모두 그를 제외한 모두 11명의 형제들인데 그 모든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에게 아내가 총 4명인데
그 중에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큰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보란 듯이 이 요셉에게만 아주 화려한 색동옷을 이렇게 따로 지어 입히는 그런 일들을 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만을 특별 대우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싫었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의 첫 출발은 이렇게도 좋았지만 그의 이후로 그는 급격한 내리막길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예. 보통 우리 인생을 두고선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up and down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뭐 오르막길도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또 내리막길이 또 있다 보면 또 어떨 때는 또 오르막길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그렇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경우는 달라요.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다하기까지 요셉에게는요, 그냥 내리막길만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생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드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 중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북한이 우리 비무장한 우리 국민을 무차별하게 그냥 사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은 안타깝죠. 참 천인공노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있었던 일이 바로 그와 비슷한 류의 사건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이긴 해도 한 핏줄이잖아요. 예. 그리고 한 형제고 또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행히 요셉이 목숨을 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딱 죽이지는 않았을 뿐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이후의 삶을 그가 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형제들이요, 이 요셉의 형들이 어린 자기 동생 요셉을 마침 그 곁을 지나가고 있는 애굽 가는 그 이스마엘 상고들에게 은 20을 받고서 그냥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그의 비극이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이후에도요, 더 어둡고 깊은 나락으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애굽에 도착해서, 여러분, 요셉은 바로의 경호대장직을 맡고 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간에 한 집안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얼마나 대우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가장 비천한 노예의 신세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형들이 작당해서 나를 팔아서 이렇게 됐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대한 미움, 분노, 그리고 나의 지금의 삶에 대한 절망,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의 그 시간들은요, 그에게 있어서는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어서 몸도 힘들었겠지만 마음까지도 너무나도 힘이 드는 그런 시절이지 않았을까. 그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달리 지옥이 아닌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바로 지옥이지 않았겠는가. 근데 여러분, 가뜩이나 힘들었을 요셉에게 또 어떤 일이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여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날 성적으로 자신을 유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뿌리쳤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는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구하죠? 요셉이 바로 자기를 범하려 한 파렴치범이라고 구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또 떨어집니다. 또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간의 노예의 신분도 비참한데 이제는 더 비참한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의 인생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말 이런 정말로 이 정도로 안 되는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그렇게 그의 인생은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저 어둡고 음습한 감옥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만 놓고도 너무 힘들죠. 몸도 힘들죠. 마음도 힘들죠.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영적인 고통이 그 어떤 고통보다도 아마
요셉에게는 컸을 것입니다. 나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 그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해 주기는 창세기의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찾아와서 뭔가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해주신 것이 있는지,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는지, 뭐 하나님이 뭘 하신 게 있는지 한번 여기 찾아보십시오. 어떤 구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보다도 요셉에게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가 왜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요셉은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그 당시에 살아야만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 요셉에게 있어서 이때 하나님은 그냥 숨은 존재, 없는 존재. 그래서 요셉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영적 절망이 컸을 테고요, 무력감은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만나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그가 또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는데, 그랬던 그가 웬일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퍼즐 해보셨습니까? 이런 퍼즐을 해보면요, 퍼즐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작은 그 조각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작은 그림만 보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한번 박스를 딱 열고 쫙 펼쳐서 그 하나 집어보면요, 그 하나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연결될지도 모르겠고, 그거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겨우 하나하나 다 맞추어가지고 마침내 전체 그림이 뭔지를 딱 보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각각의 작은 그림이 어떤 뜻이었는지, 어떤 그림의 일부였는지, 그것을 이제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과 공룡 퍼즐을 했습니다. 1000피스짜리. 여러분, 얼마나 어렵던지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하나 맞추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좀 며칠이 걸리더라고요. 그거 바닥에다, 멋모르고 처음에 바닥에다 그냥 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옮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요, 허리가 아픈데 이걸 책상에 옮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제 아내가 청소라도 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절대로 이거 건들지 말라고 며칠을 그냥 바닥에 두고 거기 그냥 그렇게 퍼즐을 맞추느라고 온 가족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퍼즐이 뭔지 그냥 그것만 봐서는 절대로 몰라요. 그런데 다 맞춰놓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공룡의 이빨이었구나. 이게 공룡 날개의 일부였구나. 그냥 그것만 볼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다 맞춰놓고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난날 고통스럽던 그 세월 한가운데 있을 땐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 시간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지금의 이 일들은 장차 어떤 일과 연결될 것인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흘러서 모든 시간의 퍼즐들이 하나로 다 모이고, 그로써 마침내 드러난 그 그림이 딱 하고 나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껏 지난 세월은 다 형들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난 다 뜻없는 그냥 그런 어려움인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닫습니까? 훗날 요셉이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극적인 과정을 다 거치고 애굽의 제2인자인 총리가 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자기의 지난 세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가 말한 대로 그것은 형들 때문에 있었던 뜻없는 날들이었는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있었던 날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던 날들이라는 것을 요셉이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애굽을 중심으로 그 일대 온 땅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혹독한 기근의 어려움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두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그 일을 준비하게 하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략이 뭔가, 여러분 그것을 잘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본래 살던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을 자꾸 이렇게 많이 주목해서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온 세상의 중심이 가나안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애굽이에요. 애굽. 그 애굽에 비하면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저 세상 끝, 그냥 변방에 불과한 곳이 가나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변방의 땅, 그 가나안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저 작은 아이 요셉, 여러분 그랬던 그 요셉이 도대체 무슨 수를 어떻게 써가지고 온 세상의 중심이요 세계의 수도인 애굽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어린 요셉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형들이 억지로 자기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요셉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노예를 부리던 그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그 땅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바로의 곁을 지키는 친위 대장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노예로 팔려간 집이 보디발의 집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만약 거기서 그의 아내와 관계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도대체 요셉이 무슨 수로 왕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 거기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요셉이 도대체 무슨 수로 애굽왕 바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요 훗날 이제 온 세계에 임한 그 기근 속에서 그 나라를 살리고 모든 나라와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낼 기가 막힌 꿈을 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을 그냥 저기 변방, 그냥 가나안 땅에서 만약 그냥 꾸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은 그와 같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입니다. 훗날 지나온 모든 날들을 다 되돌아보니까 요셉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이 그리고 계셨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요셉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견뎌온 그 혹독한 그 지난 날들이 가장 찬란한 오늘을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런 말로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 억울함은 사라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는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찼겠지만 기쁨과 소망은 넘쳐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들이 이전에 있었는가? 정말 참 쉽지가 않죠. 너무 힘들면 한숨이라도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이 한숨마저도 쉽게 쉴 수 없는 그런 날들을 지금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엘리베이터에 타서 이제 저와 아내 둘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1층에 땅 하고 띵 하고 문이 열리려던 순간에 왜 그렇게 재채기가 나요? 갑자기 재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둘만 있으니까요. 그냥 에이치 하고 그냥 재채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순간에 문이 띵 하고 열리는데 하필 그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한지.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제가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뭐 이럴 수도 없고, 제 체온이 괜찮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 나왔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불편한 날들이 있습니까?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소망에 좀 붙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망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모든 일들 안에서요,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교인들이 그걸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정말로 이해 안 되는 날들이에요. 해석되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앞으로 장차 이런 일들은 어떤 일들과 연결될지 도통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큰 계획이 지금도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버티십시오. 이기십시오. 그분의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야만 정한 그날이 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잘 견디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거기 그때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우리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의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에 제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핸드폰에서 1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1년 전 오늘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내가 어디 있었지? 내가 무슨 생각했었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가 대번에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래 1년도 다 채 지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지금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그 1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이와 같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2019년 10월 20일 오전 11시, 여러분, 그때 우리가 첫 예배를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에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첫 예배로 모인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획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으셨고, 한치의 오차 없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차곡차곡 그때에 맞추어 필요한 일을 하게 하셨고, 마침내 오늘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도저히 우리가 꿈도 못 꿀 일들이 오늘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그 이전 다 포함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그려온 우리 나름의 그림 안에는요, 여러분, 세상의 빛 일레교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계셨던 그림 안에는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그림을 그려오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을 주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오늘이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들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하신 일임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영화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을 지은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아주 짧은 단편 중에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잠깐 소개하면, 니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가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죽기 전에 자기가 꼭 그리고 싶은 그림 하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상상 속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였어요. 네. 아주 작은 그 나무의 이파리부터, 그리고 나무 전체의 이미지까지, 또 거기에 더해서 그 뒷 배경에 펼쳐질 모든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이 니글이라는 사람 마음속에는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죽기 전에 한번 그려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캔버스를 준비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될 만큼의 큰 그런 캔버스를 준비를 해놓고 이제 자기가 상상한 대로 그 나무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이파리부터 그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걸 그려도 진도가 나질 않는 겁니다. 네. 왜냐? 워낙 잘 그리고 싶었어요. 워낙 잘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나뭇잎의 음영, 광택, 그리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슬방울까지 아주 정교하게 그것을 그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속도가 더뎠던 것이죠. 게다가 그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그가 전념할 수 없도록 그걸 방해하는 일들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이래저래 흘렀고, 여전히 그가 그린 것은 나뭇잎 하나밖에 없었을 그때에 어느 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그리려던 그 그림을 다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떠난 니글, 그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서 그 하늘나라의 가장자리 무렵에 그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저 멀리에요, 그의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에 서둘러 내려서 그리로 막 달려가서 봤더니만요, 거기 뭐가 있었느냐, 그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그려내려 했던 오랜 상상 속 그 나무가 거기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나뭇잎 하나를 겨우 완성했을 뿐인 그 나무가 거기 완성된 채로 하늘나라 그 어귀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상상 속에서 어린 짐작으로 추측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포착할 수 없는 실체였는데 그게 거기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결론에 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림의 완성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 그림의 완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을 가지고 애써 그리려 해도 다 못 그리는 그 그림을 온전히 완성케 해주실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답답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려고 했던 그 그림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오늘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리려 하셨던 그 그림 안에는 오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안에는 오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서 소개한 코린 주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간 우리 인생 그림을 그려오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인생 그림이 담겨있는 그 캔버스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거기 담겨있는 그분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어느 순간 활짝 열어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그런 그날이 오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지금이 그 찬란한 그림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의 일부가 지금인 것을 믿으시고, 그 그림을 마침내 보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며 그날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벅찬 감격으로 그날을 맞이할 그때는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확신이 주님은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빈들의 광야 한복판에 내가 서 있어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신 때인 것을 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요. 날이 저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지금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시간은 훗날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답게 드러날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계신 그림의
일부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없는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시간이며 그냥 있는 고난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때를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넉넉히 이때를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버틸 힘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고대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려내신 그 그림이 드러날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표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때를 잘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요셉이 그리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